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며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날마다 사는 날 동안 동행하시며 의의 길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이처럼 모여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아멘.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교독문 1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이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머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욕심과 자만에 빠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은혜를 잃고 살았던 죄의 허물과 나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씻어주시사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실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강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 인생의 걸음도 주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셉이 억울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했듯이 우리의 삶이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 속에 믿음을 다듬으시고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 강야 속에 내버려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자이크 교회가 복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배려와 섬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회복과 기쁨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이 많이 아파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피싸움 속에 미국의 개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기상변화로 인하여 세계 곳곳이 비상입니다. 유럽엔 불볕더위와 중국 대륙엔 대홍수로 홍역을 치르고 있으며 미국의 간세무역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을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나타내 보이사 전쟁이 멈추고 위로와 구제,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선포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각 심령이 깨어나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보은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마음의 변화와 평강이 임하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저희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하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날마다 들리는 소식이 전쟁의 소식이고 각처의 재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고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복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10계명 제1계명 말씀을 2주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도 제2계명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또 알고 있는 이 10계명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읽어주신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여기 제2계명을 주셨는데 제2계명은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근본적으로 헛되고 죄악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드는 것도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우상 섬기는 것과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 제2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존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존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목적으로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어떤 형상으로든지 제한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과 비교되어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고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형상화함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안심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 아니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제한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분명한 이런 계명을 받고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며 섬겼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 시간이 더디어지자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자신들의 앞길을
인도할 하나님이라 부르며 제사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아피스 신의 형상,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며 그 앞에 춤추고 노래하며 절하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송아지 형상으로 제한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의심에 빠지고 불신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작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금으로 만든 송아지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새겨 만든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열심을 다해 제사를 드렸지만 광야길 가는 내에 두려움과 불안과 원망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의 어떤 형상으로든지 제한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다는 그것에 제한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주관자요 구원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언젠가 어느 분을 만나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토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 실망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망스럽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니 실망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날 저는 그분이 당한 어려움과 아픔에 대하여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며 그분을 위로했지만 저에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킬 뿐이 아니지만 실망의 대상으로 취급받고 계시다는 사실이 제 마음에 너무도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의 대상으로 취급받으실 분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감을 갖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지극히 우리의 생각과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망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탄코 끝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 합력하여 선한 일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제한해서는 결코 안 되지만 우리의 잘못된 인식 체계와 불신과 안다고 하는 우리의 인식에 하나님을 제한하니 이처럼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만드는 거예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일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펼치실 그 하나님을 결코 작은 하나님으로 약화시켜서는 안 돼. 그것은 불법이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 믿고 그 앞에 춤추고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관점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며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결국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죄로 나라를 잃고 패망하여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신 여호와가 계시다. 결단코 하나님이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때가 되면 보여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어떤 색인 형상으로든지 우리의 잘못된 관점이든지 잘못된 인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2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말라. 두 번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제2계명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존귀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월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월십이고 예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칫 하나님보다는 우리 자신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는 우리의 만족을 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쫓기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점이 바뀌고 또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돌려야 합니다. 예배의 학습자가 되어야 되고 예배의 훈련자가 되어야 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까지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이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온전히 임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관심과 우리의 정성과 열심을 하나님께 주목하며 그분이 받으실 영광과 존귀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에 이런 찬송의 내용이 나옵니다.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와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자신들의 면류관을 그 앞에 드리며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예배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입니다.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무 뒤에 숨은 인생이었어요. 부르시는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어 두려움에 떨었던 인생이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나무 뒤에 숨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 내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드릴 자격은 우리에게는 없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계실 때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기 그리심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됩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란 영에 의해 인도되어라는 뜻이고 진정이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장소나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참된 진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진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만나주시는 예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확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며 이 세상에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주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고 복인 것이에요. 예배하며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풍성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에 있는 예배예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은 그 사람이 정말 고마워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와 고맙습니다 이야기할 때 마음의 흐뭇함을 느낍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의 느끼는 정서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찬송합니다.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택하신 우리, 구원하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날 돌보신다는 믿음을 또한 갖게 하고 날마다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임을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복,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모든 일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구속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외치자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두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통곡이 더 큰 통곡을 만들었고 그들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들의 울음은 계속됐어요. 선교사님이 아무리 달래보려고 하지만 헛수고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뻐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울음을 그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들의 찬양은 계속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악기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습니다. 흙먼지 나는 땅에서 팔을 구르며 춤을 추며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갈 곳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하여 찬송하고 찬송하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결단코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는 마음 잃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결단코 우울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95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주께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통행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지금 가고 있으니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찬송하고 또 찬송할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책에 많은 찬송가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찬송가 중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우리에게 만 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으로 날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입으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나 일상의 생활에서 낙심된 일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는 길 주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회개가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주목하며 예배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빛 앞에 우리의 허물과 약점과 죄악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살다가 주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 탄식하는 세리를 비유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범죄치 않고 세리처럼 불의한 삶을 살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자신이 금식하고 11조하고 공족한 것에 대하여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기도할 때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세리와 같은 기도, 세리와 같은 예배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은혜로 의롭다 해주셨고 존귀한 자녀 삼아주셨지만 얼마나 우리가 허물투성이고 죄악 가운데 사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내 허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약점투성이로 살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결단코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받으시며 품으시고, 그렇지 내가 택한 나의 자녀지, 받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기 전날 아내와 무척 다투었습니다. 그분은 전날 밤 아내와 다툰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찬송을 부릴 때나 기도를 드릴 때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용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소한 일로, 지극히 사소한 일로 괜한 고집을 부리고 저의 자존심을 앞세웠습니다. 정말 별것 아닌 일로 소중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못됐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예비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자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쿵 하고 떨어져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마음에 심령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예배 후에 아내에게 사과했고 아내도 또한 그런 남편을 더욱 존경했습니다. 회개는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겸손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예배.
일평생 살면서 이런 겸손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여 짐승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왔듯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지만 우리의 삶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의 자신과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창조주여 지금도 주관자 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이고 영적 예배예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점점 더 사랑하고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주의 말씀보다 자기의 정욕을 더욱 쫓으며 거룩함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며 점점 더 사랑을 잃어가고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점점 심해져가는 시대예요. 성경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자리에서 돌아서는 자가 되라. 돌아서는 자라.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을 쫓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정욕보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고 풍조를 쫓지 말고 다른 사람 어떻게 살든지 주의 말씀을 쫓아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자녀들이 바른 길 갈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선한 빛 하나님의 뜻이 밝혀져서 세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속적이고 날마다의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지속적이고 날마다의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살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없다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가치에 물들어가며 쫓아가며 살게 될 거예요. 11세기 프랑스 영성가 성 버나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선해지려는 욕망이 없으면 우리는 벌써 악한 것이다. 선해지려는 마음의 열망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악함에 빠진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헌신과 결단과 굴복이 없다면 우리도 모르게 정욕을 쫓고 세상 가치를 쫓아 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말씀과 뜻을 쫓아 살고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은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결단이고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살고자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고 잊으시겠습니까? 동행하시며 위로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죄악과 세상에 빼앗기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정욕과 죄악을 쫓아 사는 사람의 죄의 값이 3, 4대까지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의 문 두드리고 성령을 통해 깨우치시고 또 깨우치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의 영향력이 그 자손의 3, 4대에 이르기까지 심각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기쁨으로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했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죄악에 빼앗기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시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말씀대로 살며 약속하신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제2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 1000대까지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알아듣도록 깨우쳐 주시고 또 훈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계명 말씀 주께서 들려주신 대로 이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 예배하며 이 시간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헌금과 함께 우리의 심령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사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반주자 신인 자매가 현재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하느라 출타 중에 있습니다. 이은혜 사모님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반주해 주셨습니다. 6개월간 안식월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던 송태석 한혜정 선교사님 지난 토요일 날 싱가포르로 들어가셨습니다.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10회 기독 모자이크 창작문의 공모전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7월 말까지 마감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오신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